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 죽음이 있어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고 그날을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사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구원으로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하루가 참으로 귀한 날이요 복된 날이오니, 주신 이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얼마까지 있을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망한 것과 헛된 말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나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자세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 후반부는 택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훈하는 자로서의 어떤 일꾼, 그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만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권한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대로 내가 그 말씀처럼 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기를 참 소망하잖아요. 강한다는 말은 어떤 마치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부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한 그 거목, 나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변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이 강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참 이 앞에다가 단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항상 붙잡혀 있어야 강해지는구나. 그냥 내가 강하겠습니다, 거울 보고 매일 아침마다 긍정적 사고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면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순간은 강해질지 모르지만 환경이 닥치면요, 제가 늘 누누이 합니다만 지금은 다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환경이면 금세 드러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막 올라와 가지고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 드러나고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로 덧입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그 은혜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 묻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이렇게 주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것은 나의 그릇이 작든지 없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박또박, 아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게 되면 결국은 점점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분과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일지 모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쉽게 간과할지 모르지만 이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새벽 기도회, 또는 이 하루 중에 자기가 시간을 들여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것, 신비한 고통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 구원해 주시는 은사들이 확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강한 사람이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면, 이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놓고 그 뒤에 이 본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계속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계속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침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 자녀들에게 가고, 이게 점점 차고 넘치면 주변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들에게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도 좋은 너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좀 줬어요. 조건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3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음을 알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모집한 자, 부르시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에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이것은요 내 일상의 삶, 내가 지금 얽매이는 삶 다음에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이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나머지 책임져 줄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상과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항상 우선이니까 생활에 얽매이게 돼요.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종종 한 번씩 저한테도 묻고 우리 종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게, 성도님들의 자녀가 아프고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기 자녀 놔두고 성도의 자녀가 아플 때 가서 기도하여 인도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지 않냐. 이걸 말씀하여 조건으로 그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면 되겠습니까? 100m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달려야 되는데 뒤로 달리면 여러분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라. 이게 법이다. 내 마음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네가 얻게 된다라고 두 번째 조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처럼 행하게 되면 그런 복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주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권면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두 번째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항상 생각해 보라.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이것이 지혜로울 거라 갖고 이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물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우리 교회가 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저한테도.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뭘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 마음의 본질에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니까 물으시면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요. 청명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고 한참을 걸려서 수년 뒤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불기둥이 올라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주셨습니까? 묻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거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고난받을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주셨으면 하십시오. 그래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꼭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고난받는 감옥에 있는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누구를 기억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거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이러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내가 이걸 못 참아?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 역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은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참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목적이 뭐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고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참으면 왕노로 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한 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쭉 뒤에 있는데 집에서 해보시고 이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변론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회개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회개가 안 되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혹 알게 하실까 하든지, 또는 그들에게 깨어나게 하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생활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의 힘으로 그를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유함으로 가르치면 혹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시든지, 그가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지 하니까 너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다툼을 그치십시다. 그냥 절대 다투지 맙시다. 말씀으로 온유하여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바라십시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하나님께만 얽매이는,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법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허망한 말로 다툼을 걸어온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똑같은 다툼으로 그들을 멸망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참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여 혹 그들로 회개케 하고 혹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하여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내가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말씀과 기도로 수시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변론과 허망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수시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 은혜의 덧입음을 입어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한 잘 교육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아버지 법대로 경계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겨나는 놀라운 은혜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거하고자 하며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 이와 같은 일을 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아버지 여러 가지 변론의 말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함께 어리석게 다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아버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 아버지 하나님의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자들 지금 1년간의 교육이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오니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잘 훈련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또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철거가 되고 조만간 이제 인테리어 문제가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모양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사고가 없도록 재정과 또 지혜가 모여져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34분의 하나님의 피택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교육과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직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가 되어 강한 자가 되어 모든 세상의 위험과
악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다 물리치며 보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비록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바라서 아버지 이렇게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철거가 거의 이루어지고 이제는 인테리어 작업이 곧 시작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기도도, 필요한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 또 수술 입원으로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오지 않는 약 한 200명의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거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하는 분들인데요.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사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견인인 줄 아오니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시라고 이 환우들과 믿음에서 떠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어쩔 수 없이 썩어져 후패해져가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곳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사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에 아버지 거하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육신이 그곳에 온전하게 도달하기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부활되겠지만 그 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믿는 믿음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 환우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로 또 연로하여서 수많은 질병으로 아버지 또 다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떠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세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올무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여 저들을 다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일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거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